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축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보고 있으니까 안 보고 이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면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축복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자꾸 시키는 게 많죠, 그죠? 아유, 참 목사가 자꾸 시켜 귀찮게. 근데 여러분 자꾸 따라하고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읽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말씀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왕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는 유다를 멸망시킨 왕이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일들, 특별히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킨 아주 악한 왕이긴 했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이방 왕에게 베푸셨던 어떤 은혜와 또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린 왕이었지만 놀랍게도 그의 생애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다니엘서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계속 이어진 내용이 아닙니까? 1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그의 영을 받는 자의 어떤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되는 사건들이었어요. 3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풀무불에 던져졌던 새 친구들, 새 소년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3장에서 물론 그게 완벽한 신앙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4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4장은 더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 말하는 유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과 그의 찬양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이방의 왕들이나 어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들을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러했을 뿐 진짜 믿음이 있다고 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방의 왕이면서 불신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비록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불신자들이 알게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4장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4장 말씀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전국의 각 지역마다 반포하는 조서, 편지처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임금인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 각 지역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의 편지를 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각 고을마다 관아에다 뭘 붙입니까? 방을 다 붙이죠. 그죠? 왕의 명령이다, 왕의 어명이다 라고 해서 방을 붙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것을 전국에 방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백성들이 그 왕의 체험을 다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일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 경험을, 그 소식을 전국에 여러분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 영향을 분명히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팎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걸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국 각지에 그걸 방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뭘 인정합니까?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능하신 분인지, 그의 주권과 통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에,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뭘 경험했어요? 아니, 불모프 사건은 3장이고 지금 4장의 사건은 뭡니까? 자기가 무서운 꿈을 꾼 것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오늘 이 4장이 너무 긴데 한 번의 설교는 못할 것 같고 좀 절반 정도만 할 건데 말씀을 군데군데만 살펴보려고 해요.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사실은 모든 정복 전쟁을 거의 다 끝을 내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편안히 집에 쉬는 때, 전쟁의 시기가 끝나고 일종의 평화의 시기가 찾아온 거죠. 실제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는 아수르 제국의 뒤를 이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나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계 그 지리에서 보면 그 고대의 바벨론에 해당되는 나라는 어디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은 지금 한참 시끄럽죠, 그죠? 그 이란, 이라크 이쪽이 지금 고대의 이 바벨론의 중심 지역들이었어요.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냐면 여러분, 이 남서쪽으로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집트까지 거의 다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남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인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중동 지역 거의 전역,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그 중동 지역 전역을 다 장악했던 것이 실제 느부갓네살 왕 때의
바빌론 제국이었어요. 도가 몇 개였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바빌론 제국의 도가 몇 개로 나오던가요? 에스더서에 보면 120개 도잖아요. 도가 120개. 우리로 말하면 나라가 거의 한 120개라고 보면 돼요. 120개 되는 나라를 다 점령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처럼 거대한 국가의 통치자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놀고 먹으면서 왕궁에서 편안하게 쉬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두렵게 만든 것이 뭐예요? 어느 날 밤에 꿈을 꾼 거예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날 그 꾼 꿈 때문에, 환상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이미 이전에도 자기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경험한 적이 있죠. 그죠? 우리 2장에서 그걸 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기가 꾼 꿈을 지혜자들에게, 그 술객들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알려줍니다. 그죠? 그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그 박사들, 술객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그 꿈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꿈이어가지고 2장처럼 이걸 꿈을 맞춰봐라고 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빨리 이걸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의 이런 무당들, 박수, 술객들이 아무도 이 꿈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꿈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또한 뭘까요? 그들에겐 지혜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역시나 느부갓네살 왕이 느낀 것처럼 뭘 경험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꿈 내용이 너무 부정적인 꿈이다 보니 자칫 왕에게 부정적인 해석을 했다가 어떻게 될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감히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꿈 내용 자체가 어둡고 무서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누구를 불러요? 네. 다니엘을 불러요. 자, 8절 9절을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 꿈에서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네,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이름이지만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름인 거죠. 개명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벨드사살의 뜻을 제가 1장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름 속에는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이란 이름도 다니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벨드사살이란 이름도 바벨론 신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벨이에요. 벨 신이에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란 뜻은 뭐냐면 벨 신이 너를 지키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긴 하겠지만 당연히 자기 나라의 신들, 벨 신을 포함해서 여러 자기들의 신들이 자기 나라를, 이 국가를 통치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바꿔서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벨드사살 안에, 다니엘 안에 뭐가 있다고 믿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대한 찬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다니엘이 뭔가 참 영험하더라, 뭔가 좀 신비한 지혜가 있더라, 이걸 부르는 말인 거지 하나님의 그 영을,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아직은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왕이 뭔가 다니엘을 참 축켜 세우고 인정하고 그를 나라의 총리처럼 세우긴 했지만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아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꿈 내용을 오늘 잠깐만 볼게요. 꿈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자 1절 2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왜? 일단 좋은 꿈이잖아요. 꿈속에서 본 나무가 어떻다고요?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거대한 나무. 그래서 그 나무가 얼마나 높았든지 땅 사방에서 그 나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걸 좋게 해석하면 이 나무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자기 자신을 나타내죠. 마치 금신상이었던 것처럼, 금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위를, 그의 나라를 상징했던 것처럼 이 꿈도 일단은 좋은 꿈처럼 보여요. 자기의 왕위가 큰 나무처럼 거대하고, 그래서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이 가지는, 이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하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그 나무에 다 깃들어서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얼마나 여러분 좋은 꿈입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꿈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가, 아름다움이 곧 두려움으로 바뀌죠. 자기가 그날 꿈을 꾸기 전과 꿈을 꾼 후에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되죠. 어떤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까? 자, 13절에 볼까요? 13절만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 평화로운 꿈을 꿨어요. 분명히 아름다운 나무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왔대요. 근데 그 순찰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거룩한 자다. 마치 어떤 천사인지 뭐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순찰자, 여러분 오늘날 순찰자는 사이렌 이용 키고 이것처럼 경찰인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순찰자가 돌아와 다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뭘 선포해 버립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들을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아름답던 나무들을, 평화로운 광경을 한순간에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놓고, 그리고 그 그루터기도 어떻게 해요? 쇠와 놋줄로 칭칭 동여매고 들풀 가운데, 숲풀 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짐승처럼 이슬을 맞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몇 년을 있어야 된다고요? 7년을 있어야 된다고요. 이건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던 자신의 어떤 권력, 왕위, 나라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무서운 예언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이 꿈은 해석해 주지 않아도 꿈을 꾼 사람이나 꿈을 듣는 사람이나 알아요, 몰라요? 자기도 알아요, 사실은. 굳이 그거 해석 안 해줘도 이 꿈이 흉한 꿈이구나, 뭔가 이제 저주가 내리는구나, 무서운 꿈이란 걸 자기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으면 돼요.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꿈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순찰자들이 말한 대로, 거룩한 자들이 명령한 대로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까요?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꿈은 이루어진다 이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 좋은 뜻으로 해석하잖아요. 그죠?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뭔가 대한민국이 우리가 좋은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석하지만 이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여러분 저주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말했던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소년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게 이방 나라의 이방 왕들의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권력 앞에, 돈과 물질 앞에, 이 세상의 어떤 소유 때문에 겉으로는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그 서울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사람인데 이 국회의원이 선거철 되면 절에도 등록하고 성당에도 등록하고 교회도 등록하고 다 등록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집사로 돼 있고 성당에서도 직분이 있고 뭐 무슨 회장을 맡고 있고 절에 가도 또 불교 신자 무슨 회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저기 종교에 다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 거기까지만 가겠습니까? 통일교회도 가야 되고 신천지도 가야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막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죄와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벌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참된 평강이나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태평성대 부국강성의 시대를 누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 사이에 꿈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꿈 한 번 잘못 꿔가지고 어떤 일을 경험한 겁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휩싸인 겁니다. 비록 아직 그 일이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꿈 한 번 때문에 온갖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가지는 권력, 물질, 부, 인간의 힘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번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두려움을, 영적인 불안과 번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인간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왜 두렵습니까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불안할까요? 단순히 꿈 때문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두려움과 또 번민과 또 외로움과 원인은 이런 것들의 원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야만 뭐가 찾아올까요? 우리 영혼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에요. 어떤 미신이나 우상이나
여러분 무당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입니다. 참된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의 이유를 질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와, 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니? 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참 소망과 평안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이, 평안이 넘치는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세계 최강대국의 그런 통치자가 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 왕에게 뭘 알려주십니까?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이 땅의 진짜 통치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다니엘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다른 나라의 신일 뿐이야. 그냥 헛된 신이야.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멸망시켰던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와 함께 이 말씀은, 이 사건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니엘과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돌보시지 않아,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했을 시기에 자기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뭘 경험합니까? 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시구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자칫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혹은 그보다 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고집과 내 성격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왕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그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의 교만을 꺾으셔서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